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구약 성경을 차근차근히 배워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성경에 성령님의 조명을 비춰 주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큰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성경의 두 번째 책이죠. 이제 개요에서 전체적인 틀을 다뤘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를 하고 바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한 두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실제로 그 제목의 이름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창세기 그 사건이 다 있은 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시간적 개념이 잘 정립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요셉처럼 훌륭한 이 2인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400년 사이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을 모르고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을 잘 모르는 바로가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로 그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요셉과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딱히 좋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400년 동안 엄청 발전한 겁니다. 부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한 이런 그룹이 돼버렸고, 이제 애굽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 타 민족이 들어왔는데 그 민족 수가 계속 불어나서 400년 뒤에 이렇게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협박을 받을 정도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성장하면 물론 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그냥 이 7절 한 절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또 살아고 숨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인데, 우리 지난 몇 주간 창세기를 봐서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는 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짓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지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는 이름이 아브람인데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리라 약속을 하지요. 5절이랑 6절, 1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복을 인간이 죄로서 무너뜨렸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읽고 또 출애굽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 전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이루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키우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할 때에 인간은 그 복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꼭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일에 토를 달죠. 여기서는 바로 왕이 토를 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성장하니까 가만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장시키는데 바로 왕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그 스트러글이 나오죠. 뭐냐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뿌리채 뽑아 없애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갓난아기를 남자아이를 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간 이제 학살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기준점이 없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왕이 어린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고 한다고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고 실제로 그게 법이 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던 이 애굽의 이 윤리적 상황과 도덕적 상황을 좀 잘 살펴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 바로 왕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바로 왕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말대로, 왕의 뜻대로,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기준이 세워지는 나라가 애굽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힘을 키우고 교만하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다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을 묵묵히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죽이라고 해서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 때문에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다가 바구니 넣어서 모세를 나일 강으로 흘려보내죠. 그것 때문에 그 덕분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가게 되고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서 그 바로의 집안의 사람이 돼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이러니를 지금 일으키신 거죠.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역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갓난아이 모세를 바로의 그 바로 집 안에서 키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악한 것들도 선하게 바꿔 가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스스로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4장까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2장까지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사는 모습이고 3장부터 4장까지 이제 모세가 성장하는 그리고 모세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3장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나라를 돌아보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노동을 시키면서 그거를 좀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두고 보지 못해서 그냥 그 사람을 몰래 아무도 안 볼 때 슬쩍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이제 몰래 해가지고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할 처지에 이제 놓여져 가지고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얻고 이제 한 40년 정도를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광야 생활에 적응해서 그냥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광야에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 버닝 부시라는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이 꽤 많은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를 좀 분석해 보면 이 대화가 어디 있냐면 3장에 있거든요.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나온 대화인데 제가 좀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래요.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랍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장 11절 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하나님한테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모세에게 안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내가 믿습니까? 권위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내가 말을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불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누군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를 또 잘 타이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모세 안에는 또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전히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를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약속하시죠. 두 가지는 거기서 바로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옷 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다가 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나았다가 이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걱정 말라고 또 이렇게 잘 타이릅니다. 근데 모세는 여전히 조금 마음이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너무 추상적으로 모자라요.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는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에 능치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바로 왕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거 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슬슬 이제 좀 계속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강하게 나오시죠. 그래서 아니 말할 거는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여전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가기 싫다고 4장 13절에 얘기하죠. 내가 가기 싫으니까 못 가겠으니까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죠. 분노를 하시고 가고 네 형 아론이 있을 테니까 말하는 게 정 두려우면 네 형 아론한테 말을 시키고 대신 이적은 네가 다 일으키고 네가 나의 그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아론은 너의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좀 짚어 넘어가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모세 이렇게 얘기를 가끔씩 보면 이 동양적인 겸손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웨스턴 컬처에서는 또 이거를 되게 이스턴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막 그냥 무조건 못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시대 때 많이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 시대 때 덕이 뭐였냐면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 우리 딸은 못 낳았어요. 우리 딸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덕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끼리 얘기할 때 다 자기 자식들 못 낳았다 얘기하는 게 그냥 그게 덕이었어요. 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근데 이 겸손함이 종류가 있습니다. 겸손함의 종류가 있는데 겸손함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거는 좋은 겸손함과 좋은 자기 부인인데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겸손과 건강한 자기 부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에는 믿음으로 확고하게 나아갈 때가 필요하고 또 너무 내가 나 스스로 나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해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내가 좀 슬로우 다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런 겸손함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러한 겸손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언제 내가 빼야 되고 언제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좀 지혜롭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일이 다 일어나고 모세도 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갑니다. 가고 이제 아론을 만나서 아론을 이렇게 스포크스퍼슨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바로에게 가죠. 그래서 바로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달라 요구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크니까 이거 다 떠나면 누가 노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좀 어이없잖아요.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누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히고 안 된다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10가지 재앙 이야기죠. 10가지 재앙 이야기인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이 크게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와 궁전에 있는 마술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 몇 개는 어느 정도 카피는 합니다. 바로의 궁정에 있는 마술사들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강해 보이고 정말 능력이 많아 보였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실제로 까놓고 보면 얼마나 힘이 없는가 여기서 바로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고 강했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이 얘기를 좀 살펴보자면 이 10가지 재앙이 자연계 재앙이잖아요. 자연계. 이 자연계 재앙이기 때문에 애굽에 섬기던 우상들과 여러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재앙들에 관련된 이 자연계 이 분야들이 다 사실은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맡고 있는 분야거든요. 태양은 또 태양신이 있고 나일은 나일 신이 있고 이렇게 신이 있는데 애굽의 신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못 막는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신 목록을 좀 빼왔는데요.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크눔, 그리고 하피, 오사이리스 이 세 가지의 신이 나일을 다스리던 신인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이 피로 바뀌잖아요, 물이. 그래서 이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고요. 또 뭐 헤켓이라는 이 개구리 신이 있어요. 개구리 신인데 뭐냐면 이 순풍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섬기던 개구리 신인데 둘째 재앙은 뭐냐면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지고 또 애국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도
능력이 없다. 그리고 뭐 너무 많네요. 제가 몇 개 좀 줄여서 갈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독종, 이 피부병 걸리게 하는 그런 재앙들 같은 경우는 뭐 이모텝 같은 경우는 이 약을 다스리시는 신이었고, 아이시스 같은 신은 치유의 신이었는데 아이시스도 이모텝도 이 독종을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요. 그리고 뭐 아홉 번째 날 같은 경우는 어둠이 이루잖아요. 뭐 레, 아텐, 아툼, 호루스, 이런 애굽의 신들은 다 이 빛과 태양을 다스리시는 신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으로 덮으시면 그냥 다 덮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애굽의 초라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요.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제 모든 집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이제 40년 전에 바로 왕이 했던 거랑 비슷하죠. 바로 왕이 4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집안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예외를 듭니다.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문지방에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날을 기념해서 패스오버라는 단어로 이 날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단어 이거 맞네요. 네. 패스오버라는 단어가 거기서 유래가 된 거고, 한국말로 하면 유월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잘 모르는데 6월의 뜻이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여기서 유래된 말이고, 그리고 이 행사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 행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10번째 재앙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죠. 바로도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그 굳은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싫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쫓아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근데 또 이 바로가 참 악한 게,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바로 또 군사를 일으켜서 광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이 홍해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다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뒤에 쫓아붙어서 애굽 사람들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니까 홍해 바다를 다시 덮으셔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멸망하게 되었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15장 정도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이 있은 뒤로는 이렇게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부터 16장부터 18절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뭐냐면 방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광야니까 너무 덥고 또 목마르고 하니까 우리가 목마르다. 근데 마실 물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픈데 먹을 음식이 없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목마르다니까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물도 주시고, 뭐 하늘에서 만나도 떨궈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셔가지고 고기도 먹이시고, 이렇게 잘 또 하나님이 타일러가지고, 처음이니까 타일러가지고 겨우겨우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러고 시내산 이야기 19장부터 40장이 이제 출애굽기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봤어요. 여기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찝어서 봤는데, 첫 번째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항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을 어떻게 좀 주시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이제 더 세부적인 것들을 이런 큰 틀 안에서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더 살펴보면 더 많은 깊은 의미와 또 삶의 적용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갈게요. 신의 산 이야기인데 19장부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 다 읽고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정도 다 읽다가 16장부터 좀 질리기 시작하더니 19장부터 너무 지루해가지고 여기서 통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는 율법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미리 아셔야 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제 율법 읽을 시간이구나. 율법에 맞는 마음가짐과 율법에 맞는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이제 신의 산 앞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시작하시냐면 언약을 세우시려고 말을 거시죠. 하나님께서 19장. 그래서 19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언약의 내용들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할 거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복을 줄 거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듣고 인간들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스라고 하죠. 좋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언약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언약의 내용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좋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지켜야 되는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물어볼 차례가 됐죠. 그래서 20장부터 32장까지 이 언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줍니다. 거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20장에 10계명으로 시작을 하죠. 출애굽기 20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우리 그 개신교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이 10계명이 기반이 되어서 20장부터 24장 18절까지 10계명을 기본으로 하는 많은 52가지의 언약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뭐 구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숫자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10계명이라는 큰 틀 기반 위에 세워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십니다. 그게 24장 18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러고 이제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번에는 시내산 꼭대기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내용을 주시는데 앞에 20장부터 24장에는 이 10계명을 기반으로 한 언약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서 주셨다면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성막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누가 뭐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성막과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25장부터 31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20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십계명 풀이 내용, 그리고 그에 관한 연약 내용,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예배와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신다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지요. 근데 이제 32장에 가면 좀 큰 사건이 터집니다.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시내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깜빡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길어야 한 달 좀 넘게 있다 오는 건데 그들은 그걸 얼마나 있다 올지 모르니까 마음도 불안해지고 또 이게 그냥 계속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정체되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아론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모세의 이 스포크스퍼슨으로서 약간 2인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한테 가야죠. 아론한테 가가지고 아론한테 요구를 하기를 우리를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우리가 하나님 좀 섬기고 하나님 좀 눈에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게 하나님 좀 달라.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니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줘라. 그럼 내가 그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 골든 캐프라는 물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32장에 그 32장부터 34장까지 이 골든 캐프, 금송아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참 어리석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설교하자면 끝도 없이 설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그냥 오늘은 이제 오버뷰니까 좀 구체적으로 집어서 가고 싶은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이 골든 캐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하나님의 그 시내산 위에서 계속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지금 큰일 났다. 밑에 애들이 지금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내가 굉장히 분노를 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참 대단하게 이 중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중보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을 다 죽이시면 주변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중보를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물론 책임질 사람들은 벌을 받죠. 그래서 한 3,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근데 민족이 망하지는 않아요. 대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터집니다.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알겠다고 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가지를 바로 그냥 깨버리잖아요. 남의 다른 신, 그리고 우상. 그러니까 너무 그냥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질 수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쉽게 죄를 짓고 인간이 그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다 정리된 후에 이제 계속 성막 짓고 이런 건 진행이 되는데요. 실제로 짓게 되죠. 근데 그 전에 3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 손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출애굽기 끝부분에 가니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지만 형벌 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시는 분, 이런 것을 우리가 34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6절부터 7절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가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 신약 통째로 다 이 서문을 여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용서했는데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동시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제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자비롭다, 인자하시다 얘기할 때는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서를 해주시는 거랑 벌을 그래도 주시는 거랑은 좀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실 수가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하시는 분이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들과 또한 신약에 와서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제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의로우신 분과 사랑하시는 분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무언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무언가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좀만 드리자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레위기 가면 이제 좀 임시 방편이 있죠. 임시 방편이 있어서 일단은 이 죄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임시 방편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서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인 사람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 말씀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빠르게 훑어서 봤습니다. 아버지 전체적인 그림과 내용을 우리 생각에 우리 머리에 기억에 잘 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자 돌아가서 각자 말씀을 묵상하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공부를 할 때에 더 이렇게 문맥상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큰 그림과 전체적인 내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